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제가 서울 일정 관계로 아침 공부를 쉬고 오늘 이제 4일 만에 월요일 아침 여러분 다시 뵈었습니다. 음, 뭐 금요일 날 서울에서 우리 공부에 좀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좀 만나서 의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계 언론의 기자간담회를 음, 진행했어요. 어젯밤에 보니까 불교 방송 BBS에서 뭐 3분 남짓하는 뉴스가 방송이 됐고, 주간 불교에서 또 잘 우리 책의 의미를 정리해서 올려주셨고요. 뭐 이제 뭐 오늘부터 해서 신문은 또 주로 그 그러니까 요번 주 중에 발행되는 신문에서 어 간담회 소식 책이 안내돼서 나올 거고요. 뭐 그렇게 좀 제가 이건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 카톡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해피스님과 이 대화 서울 모임, 금년도 첫 번째 공부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이 책,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 네, 아침마다 이 책을 해체해서 읽어서, 음, 그 해체된 작은 분량만큼을, 동영상으로 또 책의 본문 내용을 담아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공부하는 분들의 활용도를 그, 높이자, 공부하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자 하는 일을 지금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 책에서 중요한 주제 부분은 어, 설명하고 함께 대화하고 뭐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공부가 쌓아져야 하는 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서울에서 뭐 두 번째 토요일을 기준합니다만은 이제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형편상 한 주를 미뤄서 세 번째 토요일 날 진행했고요. 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고 그러면 토요일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보통 2시에서 한 5시 반 정도 그 시간에 90분 수업을 뭐 90분 정도 수업하고 30분 쉬었다가 또 90분 수업을 한 번 하는 이렇게 90분 수업 두 번을 이제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한 1년 걸려서 이 책의 주요 부분을 좀 다 공부할 수 있을지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난 토요일 오후 그 금년도 첫 번째 서울 모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동영상이 3개로 제작이 되겠어요. 뭐 제가 제 와서 앞에 동영상 2개는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하는데 깨달음은 무엇고 실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음, 좀 자세하게 2단계로 그 의미를 살펴본 수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아라는 것과 윤회라는 거. 뭐 이건 뭐 확정적으로 그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 불교에서 무아가 선언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뭐 이런 그 부처님의 그 연기, 12연기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동영상, 첫 번째 수업을 두 개의 동영상으로 편집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업은 뭐 오늘 제가 또 편집해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뭐 또 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저의 일정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책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에 뭐 책 표지 부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면서에 속한 세계의 글, 그리고 책을 마치며에 속한 세계의 글을 다 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주제들, 책의 시작과 끝부분,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책의 본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데, 보니까 그 책의 본 내용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에 이제 책을 쓰면서에 이어가지고 이 책의 공부를 안내하는 이야기, 이 부분도 또 빼놓고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페이지에 있는 약어, 또 빨리어 병기관계, 뭐 요런 일러두기까지 요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자, 12쪽부터 오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수업은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네, 12쪽은, 이제 그러니까 책을 보는 분들에게 뭐 기본적으로, 책에서 우리가 적어내고 있는 뭐 기호적인 거, 약어 부분부터 몇 가지를 좀 소개해야 하는데요. 음, 사실 뭐 이제 뭐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지금 뭐 함께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나 뭐 저나 뭐 늘 쓰고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을 초기 불교, 초기 경전, 니까야에 익숙한 분들만 이 책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니카야에 익숙한 분이라 해도, 그, PTS 본을 저본으로 하는, 그러니까, 강목 스님, 대림 스님 계시는 초기 불전 연구원, 그리고 전재성 박사님의 한국 빨리 성전협회는 경전을 경전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6차 결집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본으로 하는 우리하고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우리보다 먼저 잘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 니까야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우리 책을 보았을 때는 경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이제 이 책을 보러 오신 분에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약어가 무엇인지 소개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학술 서적들을 보면 약어가 굉장히 많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사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 참고하는 다른 교재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오직 니까야
니카야의 경들을 인용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지니까 약어라고 할 게 그냥 경전의 번호를 표시하는 거 말고는 별 다른 참고해야 할 약어가 없어요. 뭐 그 면에서는 좀 편리하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DN 하면 D가 니까야죠. MN 하면 맞지마 니까야고요. SN 하면 상류자 니까야입니다. 그리고 AN 하면 앙구따라 니까야고요. KN 하면 쿠타카 니까야 이죠. 자, 요렇게 이제 그 니카야가 분류가 되고 거기에 야고가 표시되는데 우선은 정말 또 그 초기 경전에 익숙하지 못한 분한테는 이 자리에서 DN, D가 니까야 이게 뭡니까? 라는 부분이 또 설명돼야 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정확히 언제다라고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오래지 않은 때에, 부처님 제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어, 경과유를 결집을 해요. 여기서 결집이란 말이 무엇냐라고 하면, 음,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뭐 사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지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배워야 할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부처님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 살아가는 데서 제가 이런 일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돼요. 아니면 부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또 뭐 그때도 이미 나름대로 뭐 그때는 뭐 글로 표기하지 않고 암송에 의해서 어 전해지는 거겠지만 그래도 또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음, 선배스님들한테서 전달받는 이야기 그대로 따라서 암송하면서 공부의 방향을 이끌면 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중요한 거 하나는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암송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뒤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거, 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선배 스님들, 아니면 직접 부처님을 뵙고서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암송하고 있습니까?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다양하게 부처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 검증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몸으로 내 곁에 남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45년간 말씀하신 법, 요거는 이제 경과 견주어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대로 경이죠. 경과 율,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몸으로 계셨던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나의 스승이 되어줄 이런 경과 율, 법과 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가장 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특정하기 어려운 물론 이제 디가니까야 주석서하고
율장의 쫄라와까 소품에서 이 결집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뭐 좀 그 디가니카야 주석서가 말하는 결집의 역사가 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는 율장 소품이 소개하고 있는 그 결집의 과정이 확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면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결집의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 또 그 첫 번째 결집에서 어떤 경들이 어떤 경과율이 확정적으로 결집되었는지 뭐 그 부분도 좀 말하기 어려운 뭐 그런 입장에서 그냥 그 특정되지 않은 시기에 이러이러한 경과율이 결집되었다라고 우리가 1차 결집에 의한 달리 말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 이 공부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잖아요. 뭐 다행히 이 기준 안에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함 때문에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잘 설정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뭐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어떤 경들을 우리가 공부의 기준에서 누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 이미 사부니까야가 뭐 사부니까야가 거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부니까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의 경들이 또 거기에 그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쿠타카니까야의 1번경인 소송경을 우리는 포함하지 않는데 만약에 소송경이 이게 1차 결집된 경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 가르침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소송경 하나를 우리가 놓쳤다, 누락했다라는 데서 우리가 그 잃을 것은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사부니까야가 근본을 거의 모든 점에서 근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의 경을 누락했다 하는 데서 잃을 것은 작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잃을까 걱정되어 가지고 뭐 꼭 소송경 이렇게 말하기보다 뭐 소송경이 됐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3번 우다나가 됐든 4번 이띠우따까 여시어경이 됐든 뭐 그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뭐 고민될 게 없겠지만 뭐 요런 경들을 배제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은 작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들이 1차 결집된 경이 아닌데 뭐 보통 학자들도 뭐 2차 결집에서 1차 결집에 의한 걸로 이제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어, 후대의 교재를 놓칠까 두려워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이제 이런 그 후대의 관점이 이 1차 결집된 경들에 섞이면서 생겨나는 확정적 결론을 얻는 데에 방해되는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잃어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놓쳤을 때 잃어야 하는 것에 비해서 그 놓치기 아까워가지고 포함했을 때에 잃어야 하는 것이 훨씬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공부의 기준을 1차 결집,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시기에 1차 결집이 진행되었고 그 결집에서는 이러한 경과율이 결집되어 암송으로 전승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1차 결집된 경과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일단 이제 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음, 자, 지금 화면이 디지털 빨리 리더라고 해서, 어, 6차 결집본, 니카야의 원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펼쳐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 글들, 로마나이즈 되어 있지만 이게 파알리어입니다. 자, 이럴 때, 이 파알리어로 전승되는, 경과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면, 첫째, 위나야가 있어요. 요 위나야가 이제 율이라는 의미고요. 어, 이 율에서 보면 그 잠시만요. 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어, 첫째는 그 마하위반가라고 해서 비구가 비구를 위해서 제정된 음, 217개, 227, 217, 227, 217, 227개의 어, 계목을 비구들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계율로서 제정되는 그 항목들이 210, 217개가 220, 헷갈리네. 227개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마하 위반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는 비구 위반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빠라지카 해서 바라이제라는 것을 하나로 놓고, 이제 나머지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 위반가라고 해서, 비구니 에게 비고니를 위해 제정된 311개의 그 계목을 파티모카 계목을 소개하고 있는 율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음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지카와 빠찌띠아라는 요 두 가지로 마하위반가가 표시되 그러니까 구분되고 있고요. 비구니 위반가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요게 이제 마하와카라고 해서 율장에 속한 대품이고 쫄라와카라고 해서 소품이고 파리와나라고 해서 부수라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율장은 전체로 보면 현재 파알리어로 전승되는 율장이 음, 파라지카하고 빠찌띠아라는 요 두 가지는 마하 위반가 또는 비쿠 위반가라는 거고 비구니 위반가 해서 모두 5개의 문헌으로 율장이 전승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마하위반가하고 비구니 위반가. 비구의 계목 227개 하고 비구니의 계목 311개 하고 요것만 분석하고 있는 율장의 두 가지를 1차 결집에서 결집되었다라고 기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하위반과 쫄라위반과 율장 대품 소품은 이어지는 건데 율장 소품의 끝에 가면 이제 아예 그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이 대품 소품을 2차 결집, 그러니까 2차 결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율장 소품의 끝에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마하와카 쫄라와카 대품 소품은 1차 결집이 아니라 2차 결집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2차 결집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가 하면 파리와나 부수라고 하는 책은 뭐 아주 오래 뒤에 만들어진 뭐 부수적인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결집된 경과율이라는 이 공부 기준은 빠라지카와 빠찌띠아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마하위반가 또는 비구위반가 요거 하나하고 비구니 위반가하고 율장에서는 요 두 가지 즉 비구의 227개 비구니의 311개를 설명하는 요만큼을 그 공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교재는 또 어떤 것이 더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가 선택되는 위나야 율장에 이어서 이제 니까야 경장이 나오죠. 자, 그러면 디가 니까야가 있고요. 마찌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쿠타카 니까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아비담마 또 위슈티마카 청정도론이죠. 아비담마타 상가하라고 해서 뭐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렇게 번역하신 책이죠. 그리고 이제 벼아까라나 안냐라고 해서 벼아까라나 하면 뭐 설명서 이래 되는데 한때 제가 빨리 공부 모임에서 요 벼아까라나를 번역하는 작업에 잠시 참여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주석을 번역하는 전문적인 빨리어 학자들이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은 부처님 그러니까 1차 결집하고는 뭐 전혀 먼 그 빨리어의 그 전문화된 공부 과정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다 좀 배제하면 되고 어쨌든 크게 보면 빨리어의 텍스트 교재는 위나야 율과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 그리고 아비담마 위스티마카 아비담마타 상가하 갸까라나 안냐 요런 정도로 빨리어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요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놓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하는 것은 위나야 율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하위반과 비구 227개의 그 계목이 있고 왜 이런 계목이 제정되었느냐라고 그 인연관계를 설명하는 그래서 분별, 경분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비구 227개, 비구니 311개에 대한 상세한 제정 과정 요것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경으로는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그리고 쿠타카니까야에서 우리는 2번 법구경과 5번 수다니파타
두 개만을 이제 공부 기준으로 담고 있죠.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은 위나야 율장에서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경장에서 디가니까야 마츠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요 네 가지를 이제 사부니까야 요래 부르는 거죠. 네 가지로 구성된 니까야. 요 사부니까야에 속한 경들 모두가 1차 결집되었다. 공부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로 열 몇 개의 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열 몇 개의 경 가운데 어, 1차 결집된 경이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대부분 어렵죠. 뭐 심지어 그 뭐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누군가가 경을 하나 만들어서 아비담마 쪽에다가 삽입하려고 했는데 아비담마가 7논으로, 그러니까 7개의 논으로 아비담마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경을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 편입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설명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쿠타카니까야가 빨리어로 된 교재임에도 뭐 그 실제로 1차 결집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뭐 대부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쿠타카니까야 2번 법구경, 5번 수타니파타만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참고로 쿠타카니까야에 속한 경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음, 자, 그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 속한 1번경이 KHP랬는데, 그게, 어, 쿠타카, 그 쿠타카 파타발리 해서, 어, 요걸 그래서 번역하면 쿠타카가 작을 소자로 번역된 거고요. 파타가 이제 뭐 이야기 개성 이래서 쿠타카 파타 하면 소송경 이렇게 그 번역이 돼 있고 빨리는 이제 빨리 교재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송경이 그 소송경의 첫 번째 경 사라나타양에서 보면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따띠암삐 해서 우리가 늘 시작하는 삼기의의 정형된 틀이, 정형된 모습이 소부니까야 1번 쿠타카 빠타 빨리 소송경의 첫 번째 경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소송경을 공부 기준에 포함하지는 않죠. 의식적으로 삼기의는 소송경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공부의 기준으로 담다 보면 이제 좀 그 공부의 틀에 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코타카니카의 두 번째가 DHP랬는데 이게 이제 단맛바다, 네, 단맛바다예요. 이제 법구경이죠. 뭐 우리는 요 법구경을 공부 기준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다나라는 것이 뭐 감흥어라고 번역되는 세 번, 그러니까 소부니까의 3번 경입니다. 뭐 우다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다나에 근거해서 말하고자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우다나도 1차 결집보다는 2차 결집에 의한, 이렇게 인정해야 돼서 우리는 배제하고 있다. 네 번째 경이, 이티우타카라고 해서, 이렇게 나는 들었다. 라고 표현되는, 경들이죠. 그래서
여시어경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요 여시어경 이티우타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공부 기준에 포함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타니빠따입니다. 뭐 우리는 수타니빠따 공부 기준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위마나 와투 빨리 그래야 되는데 위마나 와투 뭐더라? 예, 잘 생각 안 나고요. 그 다음에 PV 하면 이제 빼따 와투 해서 요게 이제 그 아귀 아귀 이야기 그렇게 이제 제목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 하면 테라가타 해서 어, 테라 장로들의 개성 텔이 왔다 하면 장로니 그 비구니로서 하라한이 된 분들의 개성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P12 하면 테라 바다나 해서 테라 장로들의 전기 그리고 APE 하면 테리 아바다나 해서 비구니들의 전기 그 다음에 이제 BW 하면 그 유명한 붓다 왕사가 되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붓다 왕사가 밑바시 부처님의 앞에 18명의 부처님을 더 소개하는데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사부니까야와 좀 다른 방법 숙이라든가 10가지 바라밀이라든가 뭐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이 소요된다거나 뭐 이래 해서 우리는 사실 요 붓다왕사 이 경은 심각하게 불교의 역사를 왜곡하는 경이다 라고 해서 이 붓다왕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죠. 불교의 역사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6번 먼저 출현한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불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CP 하면 짜리야 삐딱까 하면 요거를 행경 이렇게 하든가요? 그렇게 나오고 JA12가 이제 자딱까라고 해서 본생담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말하는 또 유명한 경인데 사실은 부처님의 전생을 설화한 후대의 교재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말할 때 자딱가가 말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확실하게 배제하죠. 그리고 사부니까야 안에서 발견되는 부처님의 전생의 에피소드 또 부처님 당신이 직접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그가 나의 전생이었어. 그때 그가 나였어. 라고 당신의 전생임을 확인해주는 그리고 포괄적으로 32상경 같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32가지 이 32상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해서 포괄적 전생 이야기들이 사부니까야 안에서 제시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타카라는 본생담이라는 책으로 전생 이야기를 뭐 주로 뭐 전생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였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니떼사 의석이라 하고 요건 빠띠 삼비다 왔고 무에해도라고 하고 밀린다 방아 또 네띠 빠까라나 요게 이제 네띠 빠까라나가 도론이 되든가 그렇죠. 그리고 베트 빼따꼬 빠데사 뭐 이렇게 나와요. 한 요런 식으로 그 소부니까야 쿠타카니까야는 좀 경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1차 결집된 경으로 우리가 공부의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담마바다 덕구경하고 수타니바다 두 개뿐이다.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있다. 이런 공부의 기준 먼저 소개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부니까야, 뭐, 소부니까야는 이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사부니까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디가니까야가 있어요. 디가라는 것은 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 디가니까야는 무엇냐? 라고 할 때, 자, 일단 이제, 많은 아라한 비구들이 함께 모여서, 45년간 부처님이 부처로서 대화한, 설명한, 가르친, 이제 요런 그 에피소드들, 경전을 이제, 그, 아난다 존자가 소개를 하죠.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암송을 해내는데, 이제 그 암송의 순서를 잡아주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많은 경들,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설한 법과 율, 달리 말하면 경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 스승을, 부처님을, 부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경과율로서 부처님을 전해줘야 하는 이 부처님을 확정지어서 전승해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 45전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경들을 잘 발췌해서 이것이 부처다 라고 전승할 것인가, 이 판단을 이제 하신 것이 1차 결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집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요. 첫 번째는 부처님 살아서 설한 경들 가운데 아주 길게 설해진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법망경이라든가 사문과경이라든가 대반열반경이라든가 뭐 합성경이라든가 이런 경들은 정말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주 길게 설해진 경들을 34개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이러하게 이 경을 설하셨습니다. 라고 34개의 경을 뽑아가지고 이 34개의 경은, 물론 이제 여기서 경이라는 말은 원어가 숫다가 되고요. 이렇게 경을 34개나 모아놨어. 이런 경들의 모음이라는 말이 니까야거든요. 그래서 길게 설해진 34개의 경을 발췌해가지고, 추려내가지고, 그거를 모아놓은 경의 모음, 요거를 길게 설해진 경들의 모음이다 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디가 니까야. 긴 경들의 모음, 디가 니까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디가 니까야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 마치마니까야거든요. 그럼 마치마니까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길게 설해진 경을 34개를 먼저 출연했어요. 그래서 디가니까야 1번.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뭐 요건 좀 애매함은 있지만 대략 하여간 중간 정도의 길이로 설해진 경들을 또 출연해요. 그래서 152개의 그 중간 길이로 설해진 경들을 추려가지고 중간, 요 마치마라는 말이 중간, 가운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치마 니까야, 중간 길이의 경들의 모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실은 보면 마치마 니까야에서도 첫 번째 근본 법문경이라든가 뭐 10번째 대념처경이라든가
또 사꿀루다이 긍정 77번인가요? 라든가 또 85번 보디 왕자경이라든가 이런 경들은 뭐 웬만한 디가니카야 경들보다도 더 길죠. 그래서 엄밀하게 딱 중간 길이의 경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결집을 진행하신 아라한 장로들께서 뭐 판단이 그러하셨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떤 경들을 이렇게 추출하면서 요런 경들은 뭐 외형적 특성을 그래도 길게 설해진 경이라고 하면 뭐 포괄되겠다. 중간 길이의 경우로 말하면 포괄되겠다. 해서 D가니까야 34개 경, 길게 설해진 거. 맞지만니까야 152개 경, 중간 길이의 경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꼭 길이가 온전하게 구분되진 않는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류단니까야인데 어,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해서 186개의 경을 이제 원청 어찌 보면 뭐 중심되는 경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경들을 186개의 경을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해서 먼저 출연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게 나머지 경들 가운데 이 경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모을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이 경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경이라는 게 뭐 부처님이 아예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재 안에서 딱 정리해서 이리 주시는 게 아니고 45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 것. 그 대화를 어, 기억하고 있다가 결집을 한 거니까 그동안 만난 사람들이 뭐 모두가 다 제각각 다른 주제만을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연기, 12연기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기 사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부처님? 이래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상황에 적절하게끔 연기를, 12연기를 삶의 여기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이거를 설명했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연기와 관련해서 부처님께 여쭈고 대답을 받고 이렇게 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해진 경들이 많이 있겠죠. 바로 그렇게 연기라는 주제로 설해진 경들 또는 오온과 관련한 주제로 설해진 경들 또는 팔정도와 관련 팔정도를 주제로 설해진 경들, 사성제를 주제로 설해진 경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주제를 중심에 둔 경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런 경들 같은 주제를 가지는 경들 단위로 모은 거예요. 그럴 때에 모두 56개, 56개의 주제별로 경들을 모아 놓으면 요때 요 주제라는 것을 상류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1번 상류따부터 56번 상류따까지 56개의 주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12번째 상류따, 12번 상류따는 2년 상류따인데 연기, 12연기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고 22번 상류따는 온 상류따여서 오온과 관련한 경들,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6번은 사성제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고 이렇게 되죠. 물론 뭐
그 일본 상류다 같으면은 주제라기보다는 여기는 뭐 개성을 담고 있는 짧은 경들을 이제 먼저 모았다. 뭐 요래도 요거는 뭐 의미적인 주제보다는 구조적으로 뭐 개성을 가진 짧은 경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상류다니까야 이렇게 되어서 쉬운 6개의 이 상류다 주제로 모아지면서 수천 개의 경들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D가 맞지마 상류다를 빼내고 나면 이제 나머지 그래도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서 내가 설한 법과 율, 경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부처님을 경과 율로서 부처님의 그 의미됨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처님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들은 전승되어야 한다 라고 전승의 필요성이 있는 경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승해야 하는 경들 가운데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를 먼저 출연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전승해야 하는 경들, 이 경들을 놓고 어떤 방법으로 이 경들을 분류해서 암송하기 쉽게 정확히 전승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나타나는 방법이 이제 경들이 보면 그 경 안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주제어의 수가 한 개인 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은 비유할 수도 없을 만큼 빨리 변한다 라고 하면 여기는 주제어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온이라는 게 있다. 오온은 미리 뽑아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법이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중요한 공부다. 이렇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있다. 하는 것은 주제어가 네 가지인 거예요. 믿음, 계, 보시, 지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경들을 그 경 안에 주제어가 몇 개냐 해가지고 주제어가 하나인 경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주제어가 두 개인 경들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주제어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가지고 마지막 주제어 숫자가 11개인 경들까지 요렇게 분류를 하면 요런 분류는 뭐예요? 주제어 달리 말하면 요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소를 주제어라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분류하자. 요게 앙구따라 앙가라는 요소를 으따라 더 늘려가면서 모아놓은 분류. 그래서 앙구따라니까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경들을 전부 다 주제의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늘려나간 앙구따라니까야가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해서 수천 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죠. 네, 이렇게 디가니까야 34개, 마지마니까야 152개, 상류따니까야 56개의 상류따 주제별 모음, 앙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요렇게 이제 구성되는 게 사부니까야. 4개의 부서로 분류된 니까야. 그리고 먼저 소개한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다니파타 요 두 가지가 공부의 기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거는
이런 니카야가 중국에 와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처님 사후에 불교의 전승 과정이 인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동남아 지역으로 요렇게 그 전승되는 하나의 그 역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 니카야로 빨리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 전승되는 니카야의 기록이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부처님은 이제 인도에서도 겐지스강 중류 히말라야 아랬죠. 겐지스강 중류 쪽에 주 활동 무대였는데 이제 불교가 부처님 사후에 또 전승될 때 서북 쪽으로 가서 인더스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간다라 지역이라는 데로 또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제 요 간다라 지역 쪽으로 그 전승되는 불교의 역사는 빨리 니카야와 다르게 아가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니카야를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요 서북 쪽으로 간다라 지역으로 전승된 그 전승은 니카야가 아니라 아가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아가마의 전승 과정에서 뭐 우리가 유명한 그 그 부파불교 시대에 뭐 설일제유부라든가 이런 그 아주 강력했던 부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렇게 간다라 지역이 아가마의 전승으로 강한 부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간다라 지역이 뭐냐 하면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비단길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으로 전승될 때는 중국이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간다라 지역에 있는 아가마가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인도 이러면은 니카야의 전승 지역보다는 아가마가 전승된 이 전승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고 아가마가 한역이 된 게 뭔가요? 아함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함경이라는 경이 생겨나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니카야는 그대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불교 경전어인 빨리의 전승 역사인데 중국 사람들이 아함경, 아가마를 번역해서 아함경을 어, 만들고는 이제 이 원전인 아가마가 전승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전 없이 한역된 아함만 있는데 이제 때때로 보면 뭐 구사론이라든가 이런 논서들 가운데서 아함의 원전 아가마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발견이 되죠.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주석서에서 발견되는 아함의 원전 아가마가 빨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기본은 빨리어는 불교 경전어고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 경전어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가마의 원전이 산스크리트로 발견되다 보니까 불교 산스크리트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니카야의 전승 역사는 불교 경전어인 빨리의 역사고 아가마의 전승 역사는 힌두교 경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전승되었다. 그리고 대승경전들도 뭐 금강경이 됐든 대승경전들도 그 원전은 산스크리트 원전이 있지 빨리 원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버머라고 불리는 이게 산스크리트죠.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가마가 중국에서 번역된 아함. 요 아함은 네 가지 아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이라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의 그 어려움은 있는 게 어, 어떤 그 하나의 뭐 부파라고 해도 하나의 부파 안에서 사아함이 그러니까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이라함이 한 부파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아함이 제각각 그 전승되는 부파가 다르다. 이제 이런 그 하여간 전승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아함경이 사아함으로 있으면서 빨리어로 전승된 사부니까야하고 대응하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설해진 디가니까야는 한역으로 보면 장아함하고 대응을 하고 마치마 니까야는 중아함하고 대응하고 상류따 니까야는 잡아함하고 대응하고 앙구따라 니까야는 증일아함하고 대응하는 이제 이런 대응 구조를 보여줘요. 뭐 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니까야하고 아함이 대략 뭐 한 70% 정도의 일치율을 보인다. 싱크로율 이렇게 표현하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음, 사부 니까야에 있는 경들하고 사아함에 있는 경들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 한 70%, 어, 아함경에 있는 경들의 한 70%는 니까야에 있다. 뭐 역으로 니카야에 있는 경들의 한 70%는 아함에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70% 정도가 그 대응하는 경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뭐 아함이나 니카야나 70% 정도 일치한다 하면 뭐 거의 같이 보면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70% 정도라는 여기도 어찌 보면 경의 커다란 주제, 제목 요런 쪽에서 니까야에 있는 이런 경이 아함에 여기 있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번역의 탓인지는 몰라도 내용을 직접 비교를 하면 그 대응하는 경들의 내용도 니까야가 설명하는 내용과 아함이 설명하는 내용이 대응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래서 사실은 니까야하고 아함이 그 일치율은 좀 매우 낮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어쨌든 뭐 한국에서는 니까야라는 이 단어에 익숙지 않아서 아함이란 말로 주로 그래서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쿠타까니까야 이런 니까야를 그보다는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이라함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승의 과정에서의 방향의 차이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 전승되었느냐 힌두교 경전어인 산스크리트로 전승되었느냐 또 그 가운데서 대응 경전들의 퍼센티지 그 대응 경전들의 내용의 일치 여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 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빨리 원전이 우리 곁에 오기 전에야 아함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지요. 뭐 대승경전으로 만나는 방법하고 아함으로 만나는 방법 이밖에 없었던 거죠. 그럴 때 그래도 좀 더 부처님
가까이에 있는 아함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게 뭐 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빨리 전승 그대로인 니까야가 우리 곁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니까야와 아함 이 대응 관계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야 뭐 내 곁에 왔는데 뭐 해서 니까야로 바로 공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니까야와 아함 네, 이런 차이를 좀 보면 좋겠고, 하여간 이 아가마가 산스크리트로의 전승 과정을 보이는데, 아가마뿐만 아니라, 대승경전들도 그 원전은 산스크리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여간 지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중국으로 전해져 오는 경이 비단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간다라 지역, 인더스강을 건넌 간다라 지역에서 전승되는 경들이 오다 보니까 대승경전이 오고 초기 경전도 산스크리트를 원전으로 하는 아가마가 오고 뭐 이런 전승의 역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국 불교도 중국을 통해서 그 전승의 역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승경전과 아함경으로 공부를 해야만 했고 그러다가 이제 빨리 전승의 역사가 늦게 한국에 다시 상륙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어인 빨리 전승으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공부의 방법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는 나라면 부처님을 부처님의 언어로 직접 만나는 니까야로 공부의 방향을 잡겠다. 이거죠, 뭐. 우리가 그래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원전상에서 빨리 교재도 2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다고요. 특히 소부니까야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후대의 교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오직 법구경과 수타니파 딱 두 가지만을 1차 결집에 의한 공부의 기준에 우리가 담아야 하고 뭐 뒤에 아비담마든 청정도론이든 아비담마다 상가하든 많은 빠을리 교재가 있지만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전통의 공부를 우리는 일단 배제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장의 마하위반가 피구니위반가 경장의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두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요만큼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공부의 기준이 이 책에서 처음 니까야를 만나는 분들에게는 안내되어야 하는 이야기여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화면으로 와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그 약어 부분인데요. 약어. 자, 이렇게 설명된 경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제 dn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dn 다시 하면 요거는 d가 니까야 몇 번 경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dn1 법망경 이러면 d가 니까야 1번 법망경 이렇게 되고요. mn 다시 이러면은 마치마 니까야 몇 번 경 이래서 예를 들면 마치마 니까야 1번 근본 법문경 하면 그러니까 마치마 니까야 1 다시 근본 법문경 하면 마치마 니까야 1번 근본 법문경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 구조가 SN 다시 점 다시 하면 상류다 니까야 몇 번 상류다 몇 번 경 이래서 예를 들면 상류다 니까야 1.2
다시 해탈경 이러면 상류따 니까야 제1 상류따 2번 해탈경.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상류따에 속한 두 번째 경이 해탈경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AN 다시 점 다시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몇의 모음 몇 번 경. 예를 들면 안구따라니까야 2.1 다시 결점경 이러면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1번 결점경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KN 2점 다시 하면 쿠타카니까야 법구경 몇 번 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쿠타카 니카야는 아까 보셨지만 열 몇 개의 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앞에 있는 2번이라는 게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열 몇 개의 경 중에 두 번째 경이다 해서 두 번째 경이 법구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은 쿠타카 니카야 법구경 몇 번 품 요래 돼서 KN 2.1 다시 쌍품 이러면 쿠타카니까야 2번 법구경 제1 쌍품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쿠타카니까야 5점 다시 하면 쿠타카니까야의 다섯 번째 경이 수타니빠따예요. 그래서 KN5 이렇게 나오면 쿠타카니까야 수타니빠따 몇 번 경이다. 예를 들어 KN5.1 다시 뱀경 이러면 쿠타카니까야 5번 수타니빠따 1번 뱀경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어제도 또 이 경을 읽겠다라고 경을 읽어야 하는 경에 이제 경이 아니지 이 책을 통해서 네, 이 책을 통해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을 통해서 경을 만나고자 하는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니 당장 책을 읽으려고 하고 이 책의 특징이 뭐니 뭐니 해도 경에 의해서 소설된 책인데 안에 경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약어로 DNMN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당연하죠. 우리야 이미 니까야에 익숙하니까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 니까야를 만나려는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게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늘 제가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어, 공부 기준, 1차 결집에 의한 공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느냐. 그러면 공부 기준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어, 마하 위반과는 어떤 거고 비구니 위반과는 어떤 거고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는 어떤 거고 그 안에 얼마만큼이 우리의 공부의 기준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의 기준을 책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느냐 약어 부분까지 책을 보면서 이거는 이경을 말하는구나. SN 23.2 중생경 이러니까 요건 23 상류따니까야 23번 상류따 2번 중생경이구나. 이렇게 바로 읽어낼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하는 필요성.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책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공부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시간 들여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